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 시리즈 7번째 말씀인데요. 천국 시리즈 7번째 말씀, 천국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본문을 딱 보니까 오늘 주제는 용서입니다. 딱 봐도 용서이죠. 그런데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쉽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데피니션을 찾아보니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공격하거나 벌 주지 않고 의도적이며 자발적으로 intentionally and voluntarily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을 봐주는 것, 그렇죠? 너그럽게 마음이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죄값을 치르면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벌 주지 않고 내가 너그럽게 봐준다라는 이 용서의 방금 살펴본 의미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죄를 지은 사람,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지는 것을 용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용서란 어떤 벌을 주지 아니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사과하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용서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는 관계없이 잘못을 당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결정하는 일방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잘못한 사람과는 관계없이 잘못을 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용서를 직접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비롯되었거든요. 베드로가 이 앞에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얼마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7번만 하지 말고 7번을 70번까지,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죠? 490번. 490번까지 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490번 여러분 카운트 해가지고 399, 400, 그 다음에 481, 482, 489, 490 내가 이때까지만 용서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 7번이라는 것,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퍼펙트 넘버. 그러니까 완전히 퍼펙트하다, 그렇죠? 완전하다라고 느끼는 수였어요. 베드로가 이 자신이 생각하는 퍼펙트 넘버인 7번을 채우면 충분히 용서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우리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7번이 아니라 490번까지 하라고 하세요. 490번을 세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무제한적으로, 그렇죠? 용서하라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비유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비유의 시작은 마태복음 18장 23절인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들과 결산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왕이. 자, 그것이 그런데 천국과 같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뭐 한국은 연말마다, 또 호주는 6월 말마다 이제 텍스 신고를 하죠. 세금 신고를 하는 것처럼 벌어들인 것, 또 사용한 것, 또 빌린 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카운턴트, 회계사들이 어카운팅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왕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왕이 종들에게 일을 시켰겠죠. 그리고 그 종들이 그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계산하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하는 천국은 왕의 결산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산이 끝나야만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이렇게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계속해서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10,000달란트, 10,000 talents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요. 이 10,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 10,000달란트. 저희가 이 달란트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 계산해 놨어요. 자, 이런 거 계산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계산한 것을 보니까 약 6천만 일에 해당하는 60 million days, 6천만 일에 해당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지가 6천만 일을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돈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도로 계산해 봤습니다. 16만 년의 웨이지라는 거예요. 16만 년의 임금. 160,000 years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겁니다. 뭐 이걸 계산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평생 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서 저장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한 액수를 왕에게 빚진 종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 종에게는 그만한 액수의 돈이 없죠.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넌 갚아라 라고 하죠. 그랬더니 종이 어떻게 합니까? 종이 왕에게 간구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갚겠습니다. 언젠가는 갚겠지만 주님 내게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갚겠습니다. 그런데 좀 지금은 참아주세요. 지금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을 탕감,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 셀 수 없는 그 돈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그 다음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데나리온은요, 당시에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열심히 나가서 받는 일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당이니까 100데나리온 하면 100일 동안의 그 월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웨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넉넉 잡고 생각을 하면 그냥 조금 쓰는 것 하면 1년 동안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갚을 수 있는 액수를 빌린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자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네.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서 목을 잡고 강요합니다. 강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도 갚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죠?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이 사람은 자신이 왕에게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빌려준 그 돈에 대해서 갚겠다고 하는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종들입니다. 다른 종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립니다. 자, 주인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당연히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가 분명히 그만한 값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종이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자기가 용서해 준 것을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본 것이죠. 이 주인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불렀습니다. 이 종을 불러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32절입니다. 악한 종아라고 얘기해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전부 다 용서해 줬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그만한 돈을 탕감받았으니까 너도 탕감해 주는 것, 그 빚을 없는 것처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인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것을 잊었습니다. 자신이 원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것을 왕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과 같다고 하셨죠? 천국입니다.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곧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신다는 거지. 자, 용서, 우리가 처음에 잠시 나눴듯이 좀 불편하게 생각되어지고 하기 싫은 이 용서라는 것이 이 구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에 관한 말씀 역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용서하기 싫거든요. 용서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이 구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면 용서가 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만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란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용서가 구원과는 별개의 것,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구원 내가 받았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오늘 말씀을 읽은 마태복음 18장에서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구원과 관계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건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 곧 용서해 주는 자가 용서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뿐만입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한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것과 같이 주님, 내가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마치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용서를 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용서하기 싫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 용서하는 것, 좋은 말씀인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의 마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의 마음의 수양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직 마음을 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언젠가 용서할 수 있겠지 하고 그 용서를 뒤로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들, 그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런 X는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당연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싫은 겁니다. 용서하기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하십시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용서해 주신 분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분께서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 품고 마음에 맺힌 것을 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이유를 물어보면 항상 1, 2위를 다투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적인 문제, 그러니까 관계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풀리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잘 풉니다. 나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적어도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마음에 쌓인 거 해가지고 다 풉니다. 그리고 용서하든지 다시 안 만나든지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안 풉니다. 마음에 쌓아둡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그때 나에게 했던 말 안 잊습니다. 나에게 했던 행동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담아둔다는 얘기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리가 지어지고 끼리끼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용서가, 그 말씀이 어떻게 세상의 술보다 못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까지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것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지 예수를 믿은지 여러분 5년, 10년, 15년, 20년 되면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 다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여러 번, 수십 번 들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만 보면 그때 나에게 한 일이 생각나는데, 그때 나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요. 저 사람은 아직 그대로인데요. 저 사람 나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도 안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사람 보면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목사도요 용서가 안 돼요. 왜요? 사람이니까. 나에게 한 어떤 행동, 악한 행동을 한 악한 말을 한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이 비유를 살펴보면 용서는 그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된다가 아니라 되어진다. 패시브, 수동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내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용서하신 분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기억하면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빚진 것이 얼마였는데 어떻게 그 빚이 사라졌고 없어졌는지를 깨닫고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이 내게 빚진 작은 어떤 것들을 내가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격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듣죠.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막 이런 얘기 합니다. 혹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부릅니다. 그러면서 막 축복해 주죠. 자,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원래 받을 사랑을 당연히 받고 있는 것처럼, 원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지 원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적입니다. 원수예요. 에너미예요. 하나님의 반대쪽인 마귀 편에 서 있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필요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도, 단 하나도 그 자격이 되지 않았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원수와도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그냥 주시는 분의 그 결정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일한 것으로 받는 것은요, 나의 월급이고 웨이지입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상으로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은혜는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격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그냥 내가 줄게 해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 1만 달란트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그냥 이 왕이 놓아주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이뻐 보여서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요,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하심을 보면,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졌었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갚아주셨는지,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이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가 우리의 용서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잊고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했었다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속 그 은혜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대다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가 그때 눈물 흘렸었지, 그때 감격했었지 하는 어떤 막연한 기억 정도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고난주간이 돌아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 막 그렇게 기억하는, 그 정도로 잠깐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과 같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졌었는데 그것을 용서받은 것을 전혀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얼마 안 되는, 자신이 빚진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은 조그만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물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채워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의 그 큰 빚을, 내가 갚을 수도 없는, 내가 평생 갚아도, 나의 목숨을 들여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갚아지지가 않는 그것을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을 때 우리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바울 사도는요 이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고백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거기서 죽으신 것은 나도 거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사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있는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뭐라고 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날 필요도 없고 내가 분노를 느낄 필요도 없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줄 필요가 없고 그것을 받은 나는 죽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죽고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오늘 제목인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자격, 그것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그분께 용서받은 자. 근데 용서받은 자는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나타나는 특징, 용서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사람, 그렇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죠.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받은 용서에 집중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이 은혜에 집중하며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곧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작은 허물 하나하나를 여러분 지적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지적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우리가 받은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춘 용서받은 자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